훈련은 응답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다른 것,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면 되는데, 다시 말해서 나에게 맞는 말씀만 붙잡는다는 거죠. 나에게 맞는 말씀만 붙잡는 이런 성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또 못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또 그렇게 나타나죠. 나에게 맞는 말씀만 듣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나에게 맞는 말씀만 듣는다고 한다면은 나와 안 맞는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위로받기만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서 더 큰 응답받을 사람으로 시대를 살릴 그리스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듣는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는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분 따라서 말씀을 받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 1류, 2류, 3류라고 구분한다고 한다면 3류 인생 그런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기분 따라 듣지 말고 기분 따라 듣는다. 그것은 영적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분 나쁘면 안 들을 겁니까? 그러면 교회에 들어올 때 나쁜 기분을 다 전환시켜서 기분 좋게 들어와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오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새가족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1강에서는 항상 바라보고 받아들일 것, 항상 바라보고 받아들일 것.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항상 받아들일 것. 이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고 세계복음화. 근데 지금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빠짐없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와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늘 우리는 나에게 맞는 말만, 나에게 안 맞는 말씀 같으면은 기분 나쁘니까 안 듣고 그런 상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패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라고 받아들일 것 138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나의 뭐 주장 이런 거, 이것이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2강에서는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릴 것. 사도행전 1장 14절. 감람산에서 받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션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누린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에서 빠져나온 기독교인들도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비교해 볼 때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좋아하죠. 오늘날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붙잡고 거기에 생을 거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은 승천하는 거 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승천하니까 안타까워 가지고 이제 예수님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불안해 가지고 염려돼 가지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감으로써 너희에게 복이 된다. 내가 가는 것은 천국을 예배하기 위해서 갔다. 천국을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겠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승천하셨다고 해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세상 것이 필요 없는 상태. 세상 것이 필요 없는 상태.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뭐 세상 것에 그래 연연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 것이 필요가 없을 정도의 이런 상태. 내 주장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이런 영적인 상태. 세 번째는 전달할 것.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약속과 증거들을 전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위해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강단 중심. 목회자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강단 중심. 강단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 중심이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현장에 살고 있고 실제로 불신자 만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현장에다가 축복을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현장 중심, 이거 중직자 중심입니다. 그리고 미래 중심. 우리 렘넌트와 부교육자들은 미래 중심. 하나님이 현장과 미래 속에 다 준비하셨잖아요. 예배에 놓으셨으니까 이걸 놓치지 말고. 그래서 미래 걱정이 없는 시대. 상태가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염려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죠. 내 주장이 필요 없을 정도의 이런 상태. 세상 것이 필요 없을 정도의 상태. 그러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뭐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주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서론으로 구역예배 공가 이제 오늘 말고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 이제 이것밖에 안 남은 거죠. 52주인데 내년에는
구역 공가가 더 자세하게 기록돼서 나올 것이고 또 영목사님이 직접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책을 다 구입해서 구역 예배 공가만이라도 제대로 정리하게 되면은 중요한 내용을 다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편집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전도자로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편집해 놓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말고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서론에서 성경과 전도 운동의 핵심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뭘까요? 첫째는 성경은 오직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거 아니고 오직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복음 말한다 그러지만 자세히 봐보세요. 오직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한다고 이런 사람은 다원론에 빠져 있잖아요. 이 세상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다원론이에요. 다른 단체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목회자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핵심 내용이. 세 번째는 이때 복음과 말씀으로 이때 이 복음과 이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세상 것으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각인 뿌리에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온 우리가 쉽게 말해서 환경 정리, 우리의 영적인 상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집중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 기도가 되어지고 훈련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훈련이 되어져야만 이제 응답이 오는 거죠. 응답. 그냥 응답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훈련을 왜 받겠습니까? 군인들이 훈련받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해야 되니까. 자, 1번에 보면 기본 합숙입니다. 기본 합숙, 1차 합숙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with. 그래서 여기에서는 잘못된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버릴 것을 버리라는 거죠. 버리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합숙에는 5가지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5가지 절대 계획.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서 변화산 합숙입니다. 자, 먼저 틀린 것을 버리라는 거죠. 변화산 사건도 틀린 거 버리라는 거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졌다. 잘못된 사상 이런 거 버려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 이것은 갈보리산이죠. 갈보리산 합숙입니다. 부활의 비밀과 세계복음화의 방법,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자, 부활하신 후지요. 갈릴리 합숙입니다. 자, 이 내용은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받고 사명을 붙잡아라.
치유받고 사명을 붙잡아라.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이 사실을 보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 믿어졌기 때문에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갈릴리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그거 다 회복해야 되겠죠.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못된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죠.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사도행 1장 1절로 8절. 감람산 합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주셨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2장 1절로 47절. 여기서는 마가 다락방 합숙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라는 거죠.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 충만을 실제 지금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체험해라. 이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본부에 가서 훈련 받을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훈련을 진행하게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답을 다 우리는 얻게 되는 거죠. 다락방. 자, 그래서 실제로 기도 합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 합숙. 기도 합숙이 돼서 그냥 기도가 아니고 깊은 기도. 하나님과 24시 소통이 되는 이런 깊은 기도. 이 기도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신분이 또 바뀌죠. 그러면서 천국 배경을 우리는 가지게 되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과 사건과 만남 속에 천사들의 활동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통해서 사단을 결박하게 되고 우리는 지옥 배경을 이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팀 합숙입니다. 팀 합숙. 복음 가진 사람이 모이는 거. 복음 가진 사람이 모이는 거. 임마누엘. 만남의 축복을 말하죠. 만남의 축복. 자, 하나님의 절대 언약, 복음 콘텐츠에 집중하는 것이 팀사역입니다. 절대 언약, 복음 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 다시 말해서 만남 속에 이 복음 콘텐츠를 가지고 그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절대 언약을 깨달았을 때, 복음으로 인생에 답이 나왔을 때 나를 만난 사람이, 내가 전도 제자라고 한다면 나를 만난 그 대상자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복음으로 다 그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2장 9절로 11절의 만남입니다. 15개 나라 산업인들이죠. 이 만남 속에 완전히 이 사람들이 제자로서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죠. 3장 1절로 12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세 가량 되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안진뱅이.
무엇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베드로가 증거하는 복음으로.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대상자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상을 보면서 대상에 따라서 어쩔 때는 복음을 안 줄 때가 있잖아요. 복음을 주면 실리가 되지 않을까. 또 과연 이렇게 고급진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으려고 할까. 이런 계산들을 많이 하고 갈등하다가 복음을 못 전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 거기에 빌립 집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들어가서 치유할 수 없는 고질적인 병이 있잖아요. 특히 거기는 귀신 들려가지고 온 불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 불치병이 치유되는 그런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 이 팀 합숙이죠. 다른 말로 하면 팀 합숙에서는 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사도행전 9장 10절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에게 한 이야기죠. 15절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바나바가 11장 25절에서 27절 사도들은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관심도 안 가졌는데 바나바는 딱 생각난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이제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제자 훈련도 시킬 수 있도록 바울이 그래서 제자 훈련 받으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콘텐츠를 가진 자들의 만남이죠. 선교의 콘텐츠를 가진 자들의 만남.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파송하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 그 당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택했다는 거죠. 그런 미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 13장 1절 13장 1절 16장 11절 그리고 17장 1절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루디아도 만나고 또 야손도 만나고 저기요 바울이라는 사람 그 총독도 다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만남의 축복. 그래서 팀사에게 키는 감사죠. 팀사에게 키는 감사입니다. 왜 감사일까요? 만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이렇게 준비하신 축복인 것을 알게 되면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억지 감사가 아니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세 번째는 현장 합숙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되는 거죠.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전도 운동에 실패하게 되죠. 이거 원리스입니다. 원리스. 임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리스.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과 현장과 나와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현장도 알고 나를 알고 내가 어디 간다는 거 알고 또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완전히 인도하시는 응답이 오는 거죠. 완전히 인도하시는 응답. 그래서 절대 여정이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 절대 여정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절로 4절 13장 1절로 4절에 선교사 5인조 팀이 선교사를 보내는데 그냥 보낸 거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선교사를 두 사람 세우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대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장소까지 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과 준비된 현장입니다. 다 하나님이 미리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준비된 현장.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계속해서 선교사 파송돼서 가는 곳곳마다 증거가 일어나는데 16장 6절 여기서 문이 딱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가면서 계속해서 문이 열렸는데 계속해서 가면서 또 문이 열릴 텐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럼 왜 막으셨을까? 질문해야 되잖아요. 거의 다 질문 안 하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체험을 안 하고 안 누리고 있으면은 내 혼자 생각하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낙심하고 돌아오든지. 근데 바울은 너무 잘 알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거 보여주셨죠.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죠. 더 큰 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이 막히는데 문이 막힐 때는 반드시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하시고 문을 막고 계시구나. 그러면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19장 1절로 7절 바울이 이제 이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그리고 거쳐서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 줄 때 뭐라고 말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이름을 따라서 너희들이 이제 뭔가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 그래서 전도자의 삶 62가지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미리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미래까지 완벽하게. 그렇다면 현장 그리고 업의 플랫폼을 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 지교회를 늘 꿈을 꾸고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해달별을 그 절하는 거 봤던 것처럼 내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전 직원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다 또 다른 사업체와 연관 있는 이 사업체와 다 연관돼서 전도문이 열리고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세계 복음화의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전도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나와 연결되어져서 다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 플랫폼. 자, 네 번째는 전문 합숙입니다. 전문 합숙.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받으셨죠? 대부분 뭐 팀 합숙 정도. 현장 합숙은 한 몇 사람 될 겁니다. 한 서너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절대 여정을 이해하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내가 쓰임받을 것이 맞다면,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이 맞다면은 방학 때, 명절 때, 그때 시간을 내서 이런 훈련을 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랩런트라도 똑똑한 애들은 알고 다 훈련을 받잖아요.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축복을 우리는 다 거절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래서 훈련은 응답과 관계되는 거지요. 훈련은 내 인생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임받고 못 받고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정도가 아니고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은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켰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신 목적이 뭡니까? 본을 보여주고 또 실제로 현장에 보내서 갔다 오면 포럼하고 잘못된 거 교정해주고 다 점검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애들에게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어른도 예수를 늦게 믿었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단계가 되면은 성령의 열매 맺는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런 시스템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율성 재창조의 키가 뭔가, 이 재창조의 키가 뭔가, 열쇠가 뭔가. 열쇠는 각인 합숙, 뿌리 합숙, 체질 합숙입니다.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을 바꾸는 이런 합숙. 그러니까 함께 합숙이라는 것은 같이 있으면서 서로를 보면서 또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의 단점도 보고 장점도 보고 그러면서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또 중요한 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죠. 두 번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의 여정입니다. 여정. 반드시 여정이 있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여정입니다. 그냥 여정이 아니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성취해 가시는 그 여정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죠. 세 번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목표입니다. 목표는 강대국, 약소국, 포로된 자, 우상 숭배, 우상의 종로로 다는 자, 유랑민족, 흩어진 자를 살리고 그곳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시스템을 완전히. 결론입니다. 결론은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아라. 뭘 찾아요?
나의 것이 있다는 거죠. 나의 것. 나의 것이 있습니다. 나의 것. 나의 것이 뭐죠? 복음, 기도, 전도.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 기도가 있잖아요. 바울이 하는 그 기도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바울의 전도 있잖아요. 바울의 그 전도는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 규례가 있잖아요. 규례. 전도 규례. 나의 전도를 찾은 거죠. 자, 이번 주간에 교회 시스템 3단체가 지금 교회를 완전히 능가해가지고 완전히 현장 장악하고 교회를 완전히 땅바닥에다가 내쳐버린 거예요. 업어치기로 그냥 한 판에 그냥 뜯어라 버려가지고 교회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볼 때. 한 판이잖아요. 한 판승이잖아요. 그러면 유도에서 한 판은 뭐 끝나는 거잖아요. 경기. 그래서 교회가 지금 시스템을 전문화, 제자화, 세계화해야 된다. 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메시지 중에서 두 번째는 교회 학교를 살려라. 학교를 살려라. 왜? 죽었으니까 살리라는 거죠. 다 문 닫고 있기 때문에 살려라. 어떻게? 전문화되도록. 그래서 주일학교, 특히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거 아니고 예배 마치면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캠프, 포럼을 하라는 거죠. 같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토요 학교는 뭘 하라 그랬습니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해라. 미래 캠프. 산업인 중립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참된 눈물을 하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 그래야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죠. 기도 캠프. 이거 내용이 중요한데 393.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달란트 캠프. 달란트 가졌으면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이 뭐죠? 어떤 응답을 말합니까? 이 시대에 도전할 수 있는 거. 이 시대에 도전해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기에 맞는 달란트를 찾아야지 그것과 상관없는 그 어떤 달란트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다 맞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학교. 이것은 제자 중심으로 해가라고. 제자 중심으로. 그 다음 세 번째, 도전의식, 사명의식을 회복해라. 중직자와 우리 교육자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라. 영적 전쟁. 그래서 응답받고 후대에게 헌신할 정도로 응답받고 후대에게 헌신할 정도로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한 명만. 성경에 한 명 가지고도 한 대가 얼마나 많이. 가룟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 렘넌트 7명이 다 그렇고 그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중직자는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왜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까?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후대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목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계인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에 맞는 행정을 갱신해라. 이 시대에 맞는. 그래서 교회 행정은 특히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 다 안 돼 있잖아요. 교회가. 예산은 우리 하나님 예산은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결사는 응답받은 것으로 하잖아요. 어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산을 세운 것이 맞다면은 응답받으면 다 맞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목표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당연피는 절대적인 거, 그거 해라. 그리고 어디와 맞아야 돼요? 항상 237과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예, 교회에서 우리가 일할 때 우리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자, 우리가 부족하면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부족하면 응답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좀 부족하고 부족하네, 없네, 없는데 뭘 또 한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받으라는 사인이구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응답 받읍시다. 그러면서 기관마다 또 성도들마다 이렇게 중직자들이 이런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큰 응답과 증거들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사하고, 그것이 참된 교회의 부흥 아니고 뭐겠습니까? 교회 일할 때 꼭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이 또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중직자는 항상 청지기 의식과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지기니까. 그럼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고 맡겨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창고 아니면 집 살림을 도맡아 준 거예요. 맡아서 내가 이걸 다 관리하고 그리 해라. 그래 청지기로 세운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뭐 집사, 집사 교회에서만 집사하는 거 아니라 저기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그 집사 다 세우고 그러잖아요. 자기 그 가정에서. 그 맡은 자는 어떻게 하면 살아가겠어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잖아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맡겨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도 이렇게 맡겨주시고 또 우리 후대들을 맡겨주시고 현장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다 이거 관리하라는 겁니다. 현장 다 살려라. 현장 못 살린 것 때문에 지금 다 잡혀버렸다, 사단에게. 그래서 재앙지대, 사각지대 이거 다 돼버린 거 아니냐. 빈 곳이 됐다. 복음이 비어있다는 거. 복음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빈 곳에 들어가서 생명운동 하라는 거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배경 그런 거 안 따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우리 인격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런 거 다 아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고 이 비밀을 깨닫고 주님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다른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 인격이. 물론 인격이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것이 더 낫겠죠.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과 상관없이,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무슨 눈물입니까? 현장이 망해가고 있는, 망해버린 이 현장을 보면서 참된 눈물. 눈물과 땀과 피. 우리 인체는 세 가지 액체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피, 땀. 땀이 언제 나옵니까? 식은땀 그거 말고요. 정말로 일에서 나오는 그 땀. 피, 생명과 관계 있잖아요. 눈물. 여자들이 그냥 분리하면 우는 그런 눈물 말고 정말로 우리 가슴에서 나오는 하늘 가진 그런 눈물. 예수님도 눈물 흘리잖아요. 그리고 따라오는 여자들 보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정말로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시대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시대입니다. 너무나 처참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사로잡혀 버렸잖아요. 교회가 문 닫을 정도로 비참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소수의 사람으로도 하실 수 있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우리가 생겨야 되고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완전한 축복, 비밀, 전략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바르게 깨닫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계적인 훈련을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훈련 속의 응답과 이 훈련 속의 승리와 이 훈련 속에 세계 복음화의 확실한 증거들이 숨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 2022년도에는 새로운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자체 내 훈련 그리고 본부의 훈련 또 현장에서 함께 캠프하는 이런 훈련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